예,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지무지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일개 전쟁의 승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매번마다 이렇게 승리했었던 이유가 뭐냐? 태도가 좋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아가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가 이끄시는 인생만 살아갔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동행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보면은 나하스라는 암몬 왕은 사울하고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 그러면 적의 적이니까 뭐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뭘 느꼈느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되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조문객을 보내는 거예요.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이 왕이 됐거든요.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푸는 것 같이 나도 똑같이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게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 한운은요, 다윗의 이 호의를 오해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이거 조문단으로 온 게 아니라 이거 염탐하러 온 거 아니냐. 그리고 그냥 곱게 돌려보면 좋은 건데 수치를 줬습니다.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은 수염을 생명같이 여기잖아요. 우리 옛날에 상투하고 비슷한 겁니다.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무지무지하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 남자끼리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볼기짝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반을 엉덩이를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준 거죠. 수치를 준 거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다윗이 들어올 때 그 여리고성에서 수염 자랄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같으면 보통 힘이 있는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이 힘이 있어요. 그 분노심에 복수하겠다, 전면전을 치른다, 이렇게 나가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는 할 수 있는 좋지만 최소한의 좋지만 취하는 거예요. 그냥 수염 기를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쉽지 않은 거예요. 자아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거 다 끝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뭘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 신앙생활을 착각에 빠져 있는데 율법주의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뭘 많이 깨달았고 뭐 한 일이 있습니까? 맨날 부인을 그 뭐 누이라고 속이기는 하고, 뭐 애굽으로 도망치기는 하고. 물론 성경에서 믿음의 요소들이 있지만 보면 한 것도 없어요. 이삭은 뭐 했습니까? 우물 파다가 맨날 뭐 그거 하다 끝냈고. 특별히 야곱이 뭐 한 일이 있습니까? 깨우침이 뭐가 있고 뭐 한 일이 있어요? 사기치고 공갈치고 그거밖에 더 있어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러잖아요.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들이 깨달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동행하는 관계,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뭘 깨우쳐야 자식입니까? 뭘 이루어야 자식이에요? 그냥 아버지 그런잖아요. 우리 관계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가면 돼요. 그죠? 연약함 그대로 나가면 돼요. 그 관계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나가면 주께서 우리 치유하여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거든요. 그래서 승리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우린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가 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기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특징은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니까 마귀는 그냥 아무 싸움이나 다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죠. 우리는 이길 때 이기고 질 때 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막내 어렸을 때 달리기 시합을 했다니까요. 그 아무리 뭐 초등학교 1, 2학년 애가 아빠를 이길 수 있나요? 달리기 시합에서 져줬습니다. 그때 얘가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 잘 달리는지 알고 또 한 판 또 하져요. 그거는 놔둘 수 없죠.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으시니까.
어디 건방지게 또 하재, 그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1대1이에요. 씩씩거리면서 한 번 더 하재요. 결승전 하재요. 져줬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기는 게 힘이 아니고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게 힘이에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압도적인 힘은요, 이기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질 때 지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긴다라는 것은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 뭐 힘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잖아요. 잘 보세요. 제가 그 딸하고 경주를 했을 때의 목적이 뭐였냐면 친밀해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제가 2대1로 지고 나니까 계속해서 제 주변을 돌면서 놀리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졌다고. 그러면서 저하고 별로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에 되게 가까워졌어요. 며칠이지만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죠? 굉장히 가까워지고 좋아하고 그러더라. 이겼다고. 그러니까 제 목적 달성한 거죠. 이긴 거예요.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제가 주고 싶은 건 자신감이었거든요. 뭐든지 해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감 충만했습니다. 그죠?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빠를 이겼다. 자신감. 목적 다 이루었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왜 지는 게 이긴 거죠? 부부 가운데 하나됨이 목적이잖아요. 하나됨이 목적이라 그러면 저야 하나됨이 있죠. 그죠? 그리고 행복이 목적이라 그러면 저야 행복이 와요. 근데 매 순간 이긴다 그러니까 이기긴 이겨요. 근데 깨져버리고 이기긴 이겨요. 근데 행복이 없어요. 그건 패배죠. 그래서 져야 이긴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겨서 뭐 할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겨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거든요. 왜 교회에서 지는 겁니까? 지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일부터 일본 선교를 갑니다. 일본 선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지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지면서 일본 교회,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지면서 내가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알지 못하죠. 근데 그 길을 따라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어떤 때 알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고 갈 때 되게 많아요. 모르 다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으신데. 그래서 믿고 가다 보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맡긴 인생은요, 억지로 살지 않습니다. 억지로 살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억지가 있는 사람은요, 성격적으로 조용하던 뭐 외향적이 됐던 내 뜻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에서 화병 난다 그러죠. 화병 나는 게 뭐냐면 내 뜻이 중요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해요. 내가 만든 나, 내가 만든 관계, 내가 만든 세상이 돼야 돼요. 내가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 미치는 거죠.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떤 여자애들이 노래 부르는 것 갖고도 열받아 하잖아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어때요? 아니, 사울이 천천히 다윗이 만만이라고 나 막 그렇게 되나? 니네가 노래는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로는 아니야. 그러면서 실력을 닦았다 그러면, 은혜를 구했다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컨트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허망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다윗의 일대기 뒷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미리.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으로 바라보니까 범죄지, 이제 고대 사회의 개념으로 놓고 볼 때 왕이 여자 하나 더 취한다고 그게 뭐 큰 죄입니까? 한번 생각해. 일반적인 사회로 볼 때 왕은 뭐 후구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요, 잘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르잖아요. 그의 인식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의 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대요. 그게 다윗이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의 눈, 뭐 평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하죠. 또 한번 시험이 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요. 도망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인생의 최고 위기죠. 그때 대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사독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들고 따라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이스라엘판 옥새예요. 왕의 정통성을 쥐는 거거든요. 언약궤가 있는 쪽이 진짜 정통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독이 언약궤를 들고 와요. 그럴 때 만약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쇼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의 민심이 중요했다 그러면 다윗은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싸움을 벌였을 거예요. 근데 사독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시 갖다 두래요. 언약궤 갖다 두래요. 이게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뭔 짓을 해도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이 버린 거라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돌아오시게 한다 그러면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해요. 내가 어떤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다윗은 자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압살롬에게 도망칠 때 시므이라는 그 사울의 화신 같은 사람이 있죠. 그의 후손.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이게 16장 얘기입니다. 가거라 뭐 하면서 막 욕을 해대요. 그죠? 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옛날에는 비루한 자요, 지금 피 흘린 자요, 피 흘린 자요. 가거라. 그랬더니 요압이 저 죽은 개 같은 놈 내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저주도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해서 하는 거라고. 허락하시니까 하는 거지. 저 마땅히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우리 공격도 못해요. 비난도 못하고 안티짓도 못해요. 다 허락하니까 하는 거지. 저렇게 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근데 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16장 12절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저 과도한 저주죠. 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억지가 없죠. 완전히 자연스러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맡기는 인생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지금도 피곤하고 염려, 걱정, 두려움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내게 좋은 거 주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끄실 줄로 믿어야죠. 진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놔둬도 됩니다. 뭐 내가 컨트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주신다니까. 제일 좋은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잠깐만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억지로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다윗을 보세요. 잘 나갈 때도 맡겼지만 지금 이게 압살롬에게 쫓기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그때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억지가 없잖아요. 오히려 압살롬이 머리 아프죠. 도망치는 사람은 다 내려놔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제일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죠. 여러분 많이 느끼셨죠? 뭐 팀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공동체 가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든 거예요. 좀 불편하게 하지 말고요. 가족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막 자기 주장을 하면 가족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좀 내려놓으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고 내려놓으면 염려 걱정 다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549장 찬성 참 좋지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린다고.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해 달라고.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관하신 인생 사십시오. 그래서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압의 고백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12절 보니까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게 영향을 받았는지 요압도 똑같은 다윗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거 요압이라든지 다윗이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암몬이 어려우니까 용병을 요청했어요. 아람이라는 시리아, 아람이라는 큰 나라하고 그 옆에 또 자잘한 나라 몇 개 있어요. 합쳐가지고 33,000명의 용병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용병, 그래서 포위를 했어요. 앞뒤로 포위를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지혜를 주죠? 이때 움직이는 거죠. 먼저 공격한 게 아니에요. 대응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면 그 요압 장군이 용병을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게 13절에 나오죠. 용병을 먼저 공격했더니 아람 사람들이 도망을 쳐요. 그랬더니 14절에 암몬 자손도 그걸 보고 도망을 치더라. 대단한 군대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용병은 돈 받고 온 군대 아니에요. 생명 걸고 절대 안 싸우죠. 임진왜란 때도 보세요. 명나라 군대는 일본하고 안 싸우려고 그랬어요. 생명 걸고 싸운 건 이순신 장군이지. 그렇죠. 내 나라를 지키려고 생명 걸고 싸우는 거지. 거기야 뭐 지금 명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뛰는 거 아니에요. 협상해가지고 뭐 뇌물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거 모르세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거죠. 그래서 원래 나라는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지 용병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간파한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죠. 용병을 먼저 공격했더니 다 무너지게 되더라.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지혜를 가지고 뛰면요, 그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사실 뭐 알지도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나가는 백성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영적인 행동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조차도 타락할 수 있고 엉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이래요. 믿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요, 사실은 믿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자기 뜻을 관찰해야 할 때가 되게 많죠. 이게 관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습니다 하면서 내 뜻을 요청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그러니까 평탄할 땐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뭐 아프거나 뭐 망하거나 뭐 아들놈이 집 나가거나 뭐 이럴 때만 기도해요. 내 뜻이 아니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내 뜻에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해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거 신앙생활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건 믿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기도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기도만 또 골라서 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보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라고 표절을 붙여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의식주죠, 의식주. 우리 맨날 의식주만 기도하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알아.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기도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덤으로 얻는 거다.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덤으로 얻어야 될 것 같고 우린 죽어라 구하고 있어요. 종놈같이. 그 왜 그래요? 붙잡힌 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염려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기도 이런 식으로 해요. 맨날 뭐 달라, 뭐 병락 깨달라, 뭐 돈 달라, 뭐 자식 돌아오게 해달라. 염려는 불신이거든요. 그리고 중심은 돈이에요. 거의 내용들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만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 염려, 또 다른 말로 돈이에요. 뭐 똑같은 얘기죠, 뭐. 그래서 염려, 불안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염려, 불안을 달고 사냐고. 아니, 명령을 했죠.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염려, 불안, 두려움을 달고 살아요. 신장 안정제 맨날 그거 먹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장 안정제 그거 먹고 살아요. 그 미국에서 신경 안정제 그 팔리는 양이요, 아프리카 굶는 사람 다 먹이고도 남을 돈이래요. 아니, 미국 잘 사는 나라인데 뭐 그렇게 신경이 쓸 게 많은가? 우리나라도 잘 나가는 가수 중에 그 빅뱅의 탑. 빅뱅인데도 불구하고 또 탑이야. 그러니 얼마나
작년에 그 신경 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쓰러졌죠. 나 그거 보고서 혀를 찼다고. 아니 이 친구가 뭐 돈도 많고 인기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이었구만. 그러면서 교인들이 스치더라고요. 그 염려 불안 달고 사는 교인들, 아 빅뱅 탑 같이 살겠구나. 맨날 기도는 안 하고 약이나 처먹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쓰러지고 과다 복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안 크니까 더 하나씩 늘리다가 의사 진단도 안 받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붙잡힘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특징을 보면 이거 잘 들어보면 이래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대상이 불분명하고요, 내용이 불분명해요. 뭐 기도를 한다고 해요. 뭐 이렇게 철학기도 때 보면 이렇게 나와서 뭐 하는데 잘 들어보면 대상이 불분명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구한다 그러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하는 것 같아요.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 다 하실 수 있거든요. 99세의 아브라함 불가능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못할 게 뭐가 있니? 왜 99세까지 기다렸죠? 더 불가능해지라고. 더 불가능해질 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양대 주제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다, 바벨론에서 나왔다 아니에요? 이게 엑소더스가 두 번 있죠. 두 번의 엑소더스에 출애굽이 있어요. 출애굽, 바벨론. 근데 특징이 뭐예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에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 애굽이고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 바벨론이에요. 그런 강대국의 노예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은 해, 그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불가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믿음이 등장하는 포인트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막연하게 얘기하니까 염려 불안을 달고 살죠. 염려 불안을 달고 살죠. 그냥 하소연 해봐야 신경 안경제 하나를 먹은 그 효과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붙잡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도 불분명해요. 중언부언해요.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기도 잘 들어보세요. 뭘 구하는지도 몰라. 1시간 동안 하는데 중얼중얼 주여 이러다 끝나고 내용이 없어요. 컨텐츠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자기 마음의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을 그 레터 라이터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레터 라이터. 그러니까 편지를 써주는 사람. 그때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도 있지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구해야 되는지. 그래서 쭉 얘기를 듣고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요청하는 거죠. 아들에게 이런 걸 요청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를 레터 라이터라고 있대요. 그거를 본따 가지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레터 라이터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네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내 옆에서 레터 라이터 같이 기도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야 요약해주고. 그래서 성령 의지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명확해지고 성령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래요. 이게 붙잡힘 받는 거예요. 성령에게 붙잡힘 받는 거. 가짜 신앙은 에고에서 나온 신앙이기 때문에 권태로워요. 그리고 달라지는 거를 믿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믿는다고 하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지루해요. 맨날 지루해하고 지루함이 끝나면 달라지는 걸 믿지 않아요. 자기 힘 믿고 있으니까 달라질 리가 없지. 그러니까 계속 염려 불안을 달고 산다고요. 붙들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삐쩍 말라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나나나나 그러다 죽어요. 자기 믿다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근데 믿는다고 착각을 하지. 교회 다니니까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 믿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믿음을 달라고.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붙잡혀야 돼요. 붙잡혀야 돼요. 우리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우리 찬양도 많이 하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비들 99세가 어떻게 꿈을 꿔요? 근데 성령에 붙잡히면 꿈이다. 꿈을 꿔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꿈을 꿔요. 꿈을 꿔. 갑자기 기독교 얘기는 아닌데 장자가 생각나네. 장자 읽어보셨어요? 장자 앞에 보면 소유라고 그 소요유, 그러니까 소요편이라고 있어요. 거기 뭐 제일 먼저 나오는 스토리가 뭐냐 하면은 뭐 곤이라 그러는 이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커. 중국애들은 뻥치는 애들이니까 뭐 곤이 뭐 수천이래, 수천리 물고기 하나가. 근데 또 몰라요. 이 물고기가 또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붕이 됐대. 붕은 또 엄청난 새거든요. 그게 한번 또 뜨면 또 이게 수천리래 새가. 근데 북쪽 바다에 있다가 뭐 날아가지고 남명으로 간다나. 그래서 우리 남명 조식 선생이 그 남명이라는 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남쪽 바다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딴 건 말고 이 붕이 뜨기 위해서는 그죠? 큰 바람이 불어야 된다고. 난 그때 그 성령이 생각나던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붕과 같이 붕 뜨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붙잡힘 받아야 된다고. 붕 뜨는데 남쪽 바다로 간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일하게 만드는 건데 그 옆에 있던 그 매미 뭐 잡새 이런 놈들이 그 날아서 뭐래. 남명은 가서 뭐래. 뭐 이런 소리예요. 그때 붕이 한 소리 하죠. 그죠? 뭐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매미는 봄가을을 모른다고. 니들이 뭘 한다 그러냐. 잡새가 뭘 한다 그러냐. 뭐 그게 장자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 붙잡힌 바 되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가 웃겨 보여요. 반면에 매미 잡새들은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그러면은 그게 또 웃겨 보여. 오늘 교회 갔더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라와 의를 구하랜다더라. 그놈이 잡새고 그놈이 매미예요. 그 인생 가운데 큰 바람이 불면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해. 그렇게 못 살아요. 새로운 걸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이 도망치면서도 성전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보면은 미쳐요. 붙잡히면 절대로 의식주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맨날 내가 병들고 염려, 불안 뭐 이런 거에 맨날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니까요. 큰 바람이 한번 불어야 돼요. 붙잡혀야 돼요. 그래서 붕이니까 붕 떠야 돼. 붕. 큰 새가 붕이거든요. 큰 새가. 그래서 남쪽 바다 남명으로 가야 돼. 남명으로. 새로운 세계죠. 새로운 세계. 감리교 그 존 웨슬리 얘기 아시죠? 그 18세기인데요. 옥스퍼드에서 머리 좋았어요. 좋고 집단에는 잘 살았어요. 잘 살아가지고 그때 뭐 이런 거 학생 운동도 하고 뭐 시대가 그러니까 그때 뭐 이성주의 시대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뭐 개혁하자 잘 살자 뭐 이러던 대표였어요. 그래서 또 뜨거운 열정에 미국 조지아, 지금의 조지아가 뭐 잘 사는지 모르지만 옛날엔 그 시골 중에 시골이고 선교지였어요. 그 조지아에 가가지고 선교했는데 뭐 될 리가 있나. 생자백에 갔으니 유구로 갔으니 그 열정으로만 갔으니 가가지고 하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내 뜻 관찰하고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조지아에서 무너졌던 스토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또 이게 뭐 전도사가 갔는데 전도는 안 하고 또 처녀를 받는가 봐. 처녀가 또 예쁜가 봐요. 뭐 총각이니 할 수 없지 뭐 마음에 들었는가 봐. 그래서 존 웨슬리가 프로포즈를 했대요. 뭐 데이트 좀 하자고 그랬더니 난 싫어 그랬대요. 싫어 그랬더니 얼마나 쪼잔한 인생인지 이게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그 여자한테 떡과 잔을 안 줬대요. 다음 주도 성찬식 하는데 저도 주지 말까요 그냥 승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쪼잔한 인생이었어요 이 웨슬리가. 그러다가 다 실패해가지고 돌아오는 배에 그 진제도르프 독일 경건주의자를 만난 거예요. 진제도르프 백작도 시작된 그
그룹들 있죠. 경건주의 그룹. 모라비안 교도라고도 말하기를 하는데 경건주의 그룹 만났어요. 만났더니 풍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구원의 확신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염려 불안을 자기는 달고 사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봤어요. 그죠? 이게 붕이 날아가듯이 큰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듯이 이 매미 잡새가 모르는 세계를 본 거예요. 아니 나는 믿는다고 믿고 선교사까지 이게 나왔는데 나는 이 꼴인데 저들은 뭐지? 충격만 받았어요. 충격만 받았다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영국에서요 경건주의자 뭐 어떤 선교사 이름 잊어버렸어요. 어떤 선교사 또 찾아갔다고. 찾아가가지고 물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다가 올드 스테이트 교회에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거기서 깨졌어요. 주일 낮 예배 때도 깨지지만 저녁 예배 때 깨져요. 저녁 예배 나오세요. 올드 스테이트 교회 저녁 예배 때 깨졌어요. 그때 로마서 말씀 듣고 꼬꾸라졌어요. 그 인생에 바람이 분 거예요. 완전히 붙잡힘 받은 거예요. 18세기 역사를 만들었어요. 100년의 역사,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세기거든요. 18세기 역사를 만들었어요. 불가능할 때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사무엘하 10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암몬과 싸워서 이겼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이겼던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아 가지고 설쳐대면 그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인생.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는 붙잡히 받은 인생이었다. 뜻에 붙잡히 받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더 높은 수준의 인생을 살아서 신약시로 하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자기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레벨의 인생을 사는 승리자가 되었더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자아입니다. 믿음은요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아 죽이는 싸움이에요. 자아 죽지 않으면요 백날 교회 다녀도 염려 불안 달고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불어주시는 바람 그 의지에서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도 장자액이지만 붕과 같이 그죠? 북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까지 휘젓고 다니는 이게 성령식 표현의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